네, 오늘은 사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업에 충실하는 것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셨다 그러시면 예수님은 목수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가장 가치롭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12제자들 데리고 밴드를 하나 만드셨다거나 여러 가지 무대 공연을 연출하는 데 힘을 쏟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술혼을 불사르며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정치하고자 하셨다 그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를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다시 한번 멋지게 세웠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성전 짓는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에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열을 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성도가 그 교회 공동체의 몸이다. 그리 말씀했다고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기독교 강요의 이 칼빈의 교회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살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성전 보듯 그렇게 신성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어린아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그 구원을 마치고 마지막에 정말 바른 진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과 공을 다 쏟으셨어요. 고작 12명이 뭐 하겠나 싶겠지만 이 12명이 태풍의 눈이 되고 이 지진의 진원지가 되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방법론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뽑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 세우는 일에 치심하는 그럴 때에 문제의 핵심에 빠르게 접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구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아나 과부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그런 이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1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도 놓고 정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그 문화에 젖고 그 언어에 젖은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방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본토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이미 다른 나라 풍습과 문화에 젖어 있고 언어도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쓰는 그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섞인 사람들이야, 차별의 뉘앙스를 담아서 부른 말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마치 순수 혈통인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게 아닙니다. 정통이 아니라 비주류라는 그런 의미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초대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 그런 교회예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었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도 힘썼고 또 가진 것들을 다 통용하며 나누는 정말 성숙한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나누어 가지고 차별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구제의 일선에 있는 담당자로 순수 유대인이 아니면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수가 수천 명씩 불어나니까 이제 12사도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형평성 있게 구제하는지 사도들이 꼼꼼히 살필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거든요. 구제가 참 좋은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지만 실컷 착한 일 해놓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람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았다. 지금까지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일한 지도력,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문제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그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실한 일꾼들을 7명이나 발굴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브로고르, 그다음에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님입니다. 특히 이 니골라라고 하는 분은 안디옥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으나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완전히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그런 분이에요. 드디어 사람을 세울 때에 헬라파다 유대파다 하는 것들을 벽을 허무는 차별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도들의 리더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리더십을 활용할 현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처럼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 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년 후면 세상에 기근이 와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보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타결할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천하 없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노예 신분으로 또 감옥에 갇힌 신분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발탁으로 애굽의 총리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요셉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가 놀랍게 발휘가 되고, 그래서 기근을 미리 준비하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온 주변의 소국 사람들이 그 흉흉한 그 흉년의 때를 넘기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관건입니까? 사람 한 명 잘 세우니까 역사가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람을, 숨어있는 영웅을 발견하고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난세의 영웅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난세의 영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려면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세웁니다. 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 이럴 것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야, 저분이 서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다행히도 이 12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이 말은 구제를 폄하하는 것, 접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아나 과부를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이 말씀 전하면서 투잡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에 매달리면 말씀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이미 큰 덩어리의 귀한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 사도들로서는 역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말인 거죠. 나로서는 부족하니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찾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아라 했는데,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을 발굴해서 세워야 할까요?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 영적인 사람을 세우라.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구제 달인이나 접대 전문가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학 전공자나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접대나 뭐 이런 걸 잘해야 된다 하니까 비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회계학을 공부해가지고 장부 기록도 아주 꼼꼼하게 하고 뭐 감사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눈꼽만큼도 보지 않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스데반을 뽑을 때는 또 이게 한술 더 뜹니다.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자였다. 스데반에 대한 수식어죠. 또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세우는 곳 아닙니다. 고학력자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존경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전공자나 전문가가 곽광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물갈이 되어야 할 곳이 아마도 찬양대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들에 다 성악 전공자 많으면 한두 명 있습니다. 그조차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아마추어 싱어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찬양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막 삽으로 불러야 되는데 없는 불협화음을 목숨 걸고 부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전공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 가족이 은혜 받고 정말 따끈따끈한 감사의 찬송을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그것 하나님이 몹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삼성교회 찬양대 또 찬양팀 모든 분들 지금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찬송 계속해서 많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팀들에게 수고 많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어디 찬양대뿐만이겠습니까? 교사들,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교사님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들로 어떻게 다 전 세대를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한번 내가 막 많이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흘려보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수고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7 집사들이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 그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올랐는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학력이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 건강했는지 허약했는지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회사의 진급,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이런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자산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며 내가 얼마만큼 젊을 때 빨리 은퇴하고 세상을 즐겨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목표, 여러분 그런 목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주님,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되어 쓰임받고 싶은 그런 목표를 한번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기준이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울 때요 12 사도들이 의논해서 직접 누구누구를 딱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들 뽑겠습니다. 공포해버려도 됩니다. 누구도 이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할 자가 없고 그렇게 하자 그런다고 해서 싫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성도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 이 집사를 선출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5절에 온 무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래요. 자, 온 무리가 아무개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무리들이 투표로 세운 것입니다. 이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일머리를 잘 몰라가지고 일만 하면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머리를 모르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이다 싶은 사람한테는 막 다 퍼주는데 남의 편이다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이 냉정하게 딱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정말 공손하게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찬바람 싱싱 도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인정하고 온 무리가 칭찬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으면
시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 것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선출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분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이 부분 같이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이 여러분들께 어떻습니까? 야, 저 딱 내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나는 저에게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 참 저 직분자의 자격에 모자란데도 내가 직분을 받아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직분을 반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을 나는 안 받겠다고 고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내가 저 기준에 못 미치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정진하여 내가 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리 마음에 결단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이 말씀의 본질이 그거예요. 직분자, 아무도 너희들 가운데 직분자 될 사람 없다고 우리한테 엄포를 주고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욱 도전하고 정말 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서 도전하고 또 정진하게끔 하려고 그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에게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가족들은 막 칭찬을 안 해줘.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뭐 이러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뭐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일관성 있는 칭찬 듣는 검증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검증된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검증된 일꾼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세워진 이 직분자들이 구제 사역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씀 전하는 자들이 더 이상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온전히 말씀 전파하는 데다가 집중할 수 있고 또 전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이 왕성해져 갈 수밖에요.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성도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질 수밖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반대가 되었겠죠. 말씀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성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사람들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이 귀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검증된 일꾼들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아름다운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여러분을 세웠더니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져 가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중직자로 뽑혀서 한 시대 걸출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320장 부르고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20장 1절 부르고 잠깐 한번 기도하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설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그런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